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복 받으세요. 시작. 복 받으세요. 네, 인사 안 한 분한테 한 번 더 축복받는 인생 되세요. 시작. 축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할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다. 111편 할렐 시를 통해서 한 주 동안도 할렐루야 찬양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시편 112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복이 있다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제 돈 바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 중에서 물론 이 부귀, 영화, 그것도 하나님 주는 복으로 꼽히고 있지만 그것이 1순위나 궁극적인 목적의 복은 아닙니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복은 그런 부귀와 영화보다도 더 단계가 높은, 더 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결국에는 엄마 아빠가 주려고 하는 것이 그게 궁극적인 복이 아니라 과정인데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거죠. 선물을 바라보고 선물을 주신 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근시적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 있는 거 그때 그냥 그렇게 그것만 가지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일희일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마다 바로 비판하고 보이는 것마다 바로 기뻐하고 너무 단순한 인생이죠. 전체를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선물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그 문제를 넘어서서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세월이 거듭가고 나이를 먹을수록 어떤 한 가지 사건을 논평한다는 일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자기가 논평했던 것을 훗날 돌아보면은 코웃음밖에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스스로 한 말에 대해서 평가한 거에 대해. 요즘에 예를 든다면 에즈벨이 부흥이 있었다. 처음에 막 부흥이라고 난리를 치다가 그 찬양 인도자가 또 동성연애자다. 이러니까 그건 악령의 집회라 또 그러고 있고. 그렇게 쉽게 말을 바꾸는 것이 과연 가한가? 아니면 말을 아끼거나 조금 더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러면은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왔다 가는데 누구는 없겠어요 거기? 마약 중독자는 없겠습니까? 미국에서 마리화나 피는 애들은 뭐 상식인데 그 하는 대마초 하는 애들은 없겠어요? 그러면 주님의 부흥이 아닙니까? 평양 대부흥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을 때 전부 성자들이 와 있었나요? 역사도 성경도 공부 안 하고 그냥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손바닥 뒤집듯이. 어떤 한 개인이나 어떤 한 공인을 평가할 때도 우리가 너무 쉽게 와 좋다 하다가 아니네 이랬다가 그러다 또 아니면 어쩔 거야. 여러분 에이즈베리 대학교 자체가 반동성애 소속 학교예요. 네? 거기 삐짓고 들어온 그 인간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뭘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할 때도 전체를 봐요. 전체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와 귀와 영화가 있다면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전체를 보라고 주신 거지 거기에 집중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를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순간에 지금 이 일을 결과로 보지 않고 과정으로 받아서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겨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체로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은 전부 무너지고 전부 기뻐하고 전부 슬퍼하고 계속 그걸 반복하는, 나 스스로도 나를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조심스러운 것이죠.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복에 대한 일반화의 오류가 있다는 거죠. 복에 대해서도 일반화의 오류에서, 복이라고 하는 건 다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는 거죠. 시편 이제 우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9편 보게 되면 내가 고난당함이 내게 복이라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뭐가 복이래요? 고난이 복인 거예요. 고난이 다이아몬드인 것입니다. 이런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과연 무엇인가? 복이 있나니. 오늘 성경에는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그 비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가든지 복 있는 사람 되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112편은 회중 찬양시, 지난주 111편과 쌍둥이 절수도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1절 시작도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1에서 10절,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1에서 10절 똑같이 끝나니 이것을 쌍둥이라고 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111편은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111편과 어떤 차이냐? 111편은 하나님 중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2편은 사람 중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중심의 시가 지난주 시였다면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간, 그 인간의 삶의 사필귀정, 인간의 삶의 사필귀정, 한자죠. 바른 일은 반드시 똑바로 돌아온다 하는 거예요. 정의는 반드시 바른 길에 들어서게 된다, 바른 길로 돌아온다, 사필귀정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굽어가는 것 같지만, 그죠? 결과론적으로는 똑바로 궤도에 이제 올라오게 된다. 그래서 오늘 112편은 이제 인간 중심의 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111편은 주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찬양을 했다면 이 112편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성격과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난주는 주님의 성품과 능력, 하나님을 막 할렐루야, 할렐레 삶 했어요. 오늘은 뭐예요? 그 주님을 경외하는 자, 인간의 특성, 그 인간의 특징. 그래서 이게 쌍둥이 시가 됩니다. 지난주 시는 장르가 뭐였어요? 어떤 기법이었어요? 아크로스틱이 뭐예요? 삼행시처럼 알파벳 순서대로. 그러면 오늘 112편도 어떻게 돼야겠어요? 알파벳 순서대로 돼야겠죠? 그렇게 돼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는. 제가 오늘 오면에다가 일부러 안 실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 설교에만 목매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설교를 하면 이제 더 깊은 연구도 여러분 해보세요. 요즘에는 인터넷 성경 들어가면 히브리어 성경도 다 떠요. 그죠? 그래서 이 111편의 아크로스틱이 112편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 있어요. 절수도 똑같아.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헤드, 테드, 요드, 카풀, 하메르멘, 눈사메, 가이페, 짜데코, 풀레시, 신시, 타우 22개의 알파벳을 10절 안에다가 녹여놔서 대략 한 절에 2절씩, 마지막 9절과 10절은 세 단어씩, 세 알파벳씩 들어갔습니다. 정확해요. 그러니 111편과 112편이 이건 불가분의 관계. 어떤 사람은 원래 이게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111편이 지은 사람이 112편도 지은 거다, 그거를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111편을 지은 사람이 112편을 지었으니 시작과 구조가 똑같다 하는 겁니다. 자, 1절에서 6절 의인의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에서 6절 의인의 삶,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성품과 특징을 노래한다 그랬죠? 그러네요. 의인의 삶이겠네요. 그럼 그죠? 의인의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히브리어는 할렐루야는 머리글처럼 돼 있어요. 이 머릿말처럼 돼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시의 제일 처음은 오시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알렙, 오시레이,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복이 있는 자는, 시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나가죠. 그게 아니라 할렐루야 해놓고
복이 있는 자다. 누가? 그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시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운율이. 복이 있는 자다 이러면 사람들이 누가 복이 있지? 관심 갖는다고. 별로 안 와닿죠? 로또 1등 됐다. 누가? 딱 이렇게 오는 거예요. 바로 돈이랑 연관시키면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벌써 답이 나왔어요.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는 사람, 누가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죠? 그 계명을 어떻게 크게 즐거워하는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뉘앙스 아닙니까? 시편의 서론이 1편이 뭘 보여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대요?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지금 112편까지 왔는데 일맥상통하는 큰 흐름입니다. 결론이 나왔어요. 나는 복이 있는가? 나는 한 주간 성경을 그렇게 즐거워했는가? 어떻게? 크게 즐거워했는가? 난 참 복이 있구나. 난 참 복이 없구나.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데 어떻게 해요? 꿀처럼 달게 먹고 있는가? 이번 주 수요일에도, 지난주 수요일에도 에스라 바이블 스쿨 이제 개강할 때 애들이 이제 1학년 애들이 4명이 있는데 딱 학사모 쓰고 유치부 졸업 가운 입고 손에 꿀을 찍어서 성경책에다가 히브리어로 신, 샤다이의 신자죠. 전능하신 하나님 쓰고 어떻게 해요? 맛이 어때요? 달아요? 맛있어요? 막 계속 찍어 먹어. 맛있지? 많이 먹어.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도 달게 그렇게 먹어야 하느니라. 애들이 먹다가 그렇구만. 네.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 그렇게 먹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진짜 아버지를 만나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도 한번 꿀 한번 먹어봐야겠죠. 별로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그 느낌이 와야지. 느낌이. 그렇구나. 꿀처럼 달게. 주님의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1번이에요. 복이 있나니? 나는 복이 있는가? 이제 봄이 시작됐는데 정말 복이 있는가? 응?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성경을 날마다 밥 3끼 먹는 것만큼 먹는가? 밥 안 먹으면 남자분들 기분이 좋아요? 짜증나요? 짜증나죠? 마찬가지. 성경을 안 보면 막 스스로 짜증이 나야 돼요. 그런 걸 나는 경험해봤다. 아멘. 오, 그래요? 성경 안 보면 막 짜증나요? 막? 이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믿어야지. 어떡합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진짜.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있다. 오늘 성경 진짜 한 절도 못 봤네. 막 이러면서 바쁜 일 하면서, 그죠? 밥 먹으면서 막, 성경 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입에 안 들어오고 눈에 안 들어오면 가시가 돋는다.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계명을 어떻게 크게 즐거워해야 돼. 그것은 말씀에 대한 열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열정에서. 이 위에 보세요. 위에는 111편 10절을 말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졌다. 이게 딱 영상 기법에서는 dissolve라 그래. 딱 중첩이 되면서 10절이 fade out 되면서 112편 1절이 fade in이 되는 거죠. 사라지면서 싹 드러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지금 내용이.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걸 지키는 자가 훌륭한 지각을 가지고 있다고 10절에서 얘기하더니 112편 1절에서는 이제는 여호와의 그를 경외하며 똑같아요. 경외함이라는 단어 또 나왔죠. 계명이라는 단어 또 나왔죠. 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계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틀립니다. 달라요. 10절, 111편 10절에서의 계명은 아사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삼총사 중에 아사헬이라고 기억나세요? 네. 다리가 들로루처럼 빨랐더라 했던 아사 했던 건 뭐냐면은 make 만들었다 이런 뜻인데요. 근데 왜 여기 계명이라고 돼 있죠? 111편 10절 마지막 절에 제가 볼 때는 의역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졌다라는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게 뭐예요? 계명, 말씀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이제 112편에서는 이 계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을 했어요. 어쨌건 의미는 같은 거니까요. 열정이 있는 자가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합니다. 저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 보면 마음에 소위 도전이라는 걸 받아요. 야,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겠구나. 아니, 어떻게 저 나이에도 청년처럼 순수한 저 열정을,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그 신앙의 페이스를 유지하지? 우리 보세요. 막 들쭉날쭉 올라갔다 내려왔다 들어갔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나도 나를 직접 못해, 그죠? 아니, 어떻게 저 성도는, 저 목사님은 참 대단한 열정이다.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학생의 때와 같이, 제가 학생부 때 신앙이 제일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부 중등부 때부터 제가 이제 덤슨 주석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계명에 대한 열정, 방학 되면은 친구와 함께 딱 둘이 매일 만나서 책상을 좌탁을 하나 탁 갖다 놓고 방석을 2개 갖다 놓고 서로 마주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30분 동안 성경 보고 그 뒤는 30분 동안 토론하고. 그때 1990년도에 뭐 그런 개념도 없었어요. 하브루타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그걸 하고 있었던 거죠. 성경 해석을 하면서 서로의 해석을 비판하고 수용하고. 정말 열정이 있었어요. 질문 노트 다 만들고. 그 질문이 답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답이 없는 것도 많아요. 나중에 깨달아지면 또 방에서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기뻐했던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아, 성경이 이런 뜻이구나. 아, 이제 깨달았다 하면서 막 야호를 외치는 거예요. 방에서 뒹구르면서. 제정신이에요? 중고등학생이 말씀에 대한 열정, 여러분 있습니까? 그 열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이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못 되고 복이 있는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열정적으로 크게 즐거워하는 자예요. 아직 3월이고요. 이제 봄입니다. 또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크게 즐거워하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누가 이 봄, 아까도 기도했지만 이제 이 비 딱 끝나면 뭐가 올 것 같아요? 아니, 이 비가 끝나면 뭐가 올 것 같냐니까 봄비가 온다니, 이게 뭔 말이에요? 이 비가 끝나면 뭐가 올 것 같냐니까요. 예? 하나님이 오시죠. 아멘. 준비하세요. 주님 오십니다. 항상 그렇게 깨어 있으란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봄이 오는 거, 봄이 오면 하나님이 온 거예요. 이미 봄이 왔죠. 저희 동네가 우리 남한에서는 제일 추운 동네 아닙니까? 벌써 봄이 왔는데 우리는 신경도 안 썼는데 제일 먼저 싹을 틔우는 게 뭔 것 같아요? 텃밭에서. 오, 쑥! 또 맞았어요. 쑥이랑 잡초? 뭐? 달래? 뭔 달래? 냉이? 파예요, 여러분. 와, 작년에 심었던 게 죽었거든요, 다. 근데 뿌리가 살아있는 거야. 파가 구멍구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벌써 이만큼 자랐어, 파가.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왔구나. 주님이 오셨어요. 왔구나. 그분이 임하셨다. 생명이 임했다. 봄이 왔다. 쑥, 파, 뭐예요? 뜨거운 식물이에요, 다. 여러분, 쑥은요, 뽑아놓고 비닐 덮어놔도요, 김이 막 거기 저거 뭐지? 결로가 생겨요. 이슬 맺혀요. 그거 아세요? 이 열이 있는 식물이라고요. 파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와, 누가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냐? 열정이 있는 사람인데, 이 식물도 자연 만물도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구나. 이 열이 있고 열정이 있는 식물은요, 겨울에 다 죽었거든요. 이게 뿌리가, 열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제일 먼저 봄을 알리리라. 바로 나오는 거예요. 쑥, 파 이렇게 나오는 거. 열정 있는 식물들이. 그 명이나물도 벌써 나왔어요.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명이나물 굉장히 열정이 있습니다. 네. 벌써 나와가지고 제가 2년 전 심었는데 아직 한 장도 못 먹어봤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보니까는 3배로 싹이 갈라져가지고 뭔가 소망을 보고 있습니다. 야, 식물도 열정이 있는 식물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주님께로 가장 먼저 달려가는 자 누굽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응? 근데 우리는요 또 잘못 배웠어요. 열정만 가지고 안 된다. 그 과도한 열정이 망쳤다. 자꾸 이런 잘못된 예를 일반화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마치 열정이 잘못된 것처럼, 또 교회 안에서나 학업에서나 직장에서도 적당히, 이 대학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말해요. 뭐 어떻게 해? 대충 해. 적당히 해. 야, 너 너무 유별나. 적당히 해. 대충 해. 왜 열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때 실력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국가대표 선수들 보세요. 다 열정적으로 해요. 뜨겁게 합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열정이 있는 자,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월요반 4박 5일 이제 또 접수 시작합니다. 다다음 주부터 이제 5월 주말반 3주 동안 이제 신약 27권을 다 우리가 살펴볼 건데, 열정이 있는 사람 참여하는 거예요. 계명을 아주 크게 즐거워하기 때문에 주말반, 월요반, 4박 5일, 2박 3일, 뭐 사경일, 수요일, 교리반, 선교 뭐 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2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앞에 절을 받고 있잖아요. 갑자기가 아니잖아요. 그의 후손이래요. 그 1절을 우리가 길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열정적으로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는 복이 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해지는 거다, 이 얘기죠. 파는 강해요. 쑥도 강해요. 캐고 캐도 계속 남아요. 강한 겁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사실은 이 2절과 1절의 복은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2절은 축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하면 좋아요. 1절은 복, 2절은 축복. 축복은 뭐냐면 누가 나한테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복빌매에 대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언제십니까? 그게 내 신앙 상태예요. 저는 뭐 지난주에도 듣고 막 계속 들어요. 저는 식당만 가도 야, 애국자다. 정말 어제도 들었어. 어제도 집 앞에 낚시터 애들이랑 산책을 이제 종종 나가는데 그 할아버지들이 거기서 게이트볼 치고 있거든요.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그 할아버지가 저를 딱 보더니 애들한테 너 아버지 복 받았다. 너 아버지 복 받았다. 어제 들었죠? 엊그제 또 이제 또 어제구나. 어제는 또 밤에 또 예전에 30년 전에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다녔던 그 평강교회, 우리 지금 노숙인 후원하는 그 교회에 있던, 제가 과외를 해줬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벌써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한테 전화는 안 왔지만 제가 선생이었고 되게 무섭게 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집요했고 제가 산수하고 국어하고 컴퓨터를 가르쳐 줬었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숙제를 더럽게 안 해가지고 제가 막 엄청나게 화를 내고 집사님한테 막 얘 숙제 이렇게 안 한다고 이 뭐냐고 하지 말라고 그냥 막 그랬었는데 그 어머님이 전화가 왔어. 어머니 집사님이 전화 와서 그때 제가 선생이었으니까 남궁현우 선생님 때문에 우리 아이 커가 지금 목사 됐는데 남궁 목사님이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있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결혼했냐고. 결혼했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몇 명이 뭐 있냐 그래서 5명 있다고 하니까 어머 복 받았네 또 그래. 왜 뭐 복 받아서 기분 나쁘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여러분 담임 목사 복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에게도 복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김 집사님 복 받으셨네. 감사한 거예요. 이번 주 어제만도 뭐 2번 이상 들었습니다.
식당 가면요, 뭐 제가 뭐 맨날 듣고요. 여러분도 다자녀들 맨날 식당 가면 복 받았다, 뭐 애국자다, 뭐 그 소리 듣죠? 네. 맞아요. 그게 2절이 말하는 축복이에요. 야, 너희 아버지 잘 될 거다, 너희 집 복 받았다, 블레싱을 해주는 것이죠. 타인이 나에게 복빌림을 해주는 행위는요, 이건 결코 쉬운 행동이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복을 빌어줘요? 길 가는데요? 누가? 지난주 주일에도 이제 끝나고 주일인가 언젠가 애들이랑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옆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팀이 한 7, 8분이 앉아 계시는데 먹는 짜장면을 안 먹고 계속 우리만 보는 거야. 또 뭐가 궁금하겠어? 예수님이 궁금한 거야. 그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한 거죠. 짜장면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계속 날 보는 이유는 복음이 필요한 거죠. 궁금한 거죠. 그 아버지 같은 사람이 보니까 제가 그래도 나가면 아직까지는 30대 소리 듣습니다. 할렐루야. 많아봐야 30대 같은데, 많아야 40인데 아니 저 많은 5명의 애들이 막 짜장면 막 거지같이 막 또 엄청 먹어. 막 말도 안 하고 막 먹고 있으면 뭐가 궁금한 거야? 친자식이냐? 이게 궁금한 거지. 지금 항상 듣는 얘기죠. 어이구 애들 예쁘다. 그게 목적이 아닌 거야. 그 다 그 본 자식이에요? 그래서 예, 다 우리 애들이에요. 그러면 막 그때부터 짜장면을 안 먹고 또 계속 말 걸어. 그럼 제가 대꾸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 걸면 막 한도 끝도 없어. 뭐 누가 몇 살이냐, 첫째, 막 딸이 뭐 누가 첫째냐, 뭐 다 설명해 줘야 되고 또 뭐 딸 아들 그리고 뭐 12살 11살이고요. 뭐 기억도 안 나. 또 셋째는 뭐 막 그냥 그래서 제가 뭘 하고 그냥 예 하고 그냥 계속 안 보고 먹습니다. 먹어야 살지 나도. 다 불어 떡이 되는데 지금. 거기서 또 이제 복되다. 야, 애국자다. 국가 유공자예요. 국가 유공자. 그래서 이게 1절의 복과 2절의 복은 차이가 있는데 2절의 복은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타인이 나한테 복을 빌어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여야 돼요? 복 덩어리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복이 넘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잔에서 넘쳐야지 그게 밖으로 드러나는 게 보이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뭐 짜장면 먹을 때도 막 아멘 기도하고 먹거든요. 예수제인 거 티 팍팍 내요. 어쩔 때는 막 우리 애들 시키거든요. 기도. 그러면 옆에 테이블에서 갑자기 간섭을 해 우리한테. 어머 기도 잘한다 이러면서 또 이제 또 간섭하고 막 당신도 좀 잘하고 먹어. 그러니까 기도를 좀 크게. 감사한 거예요. 복빌미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빌미. 그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여기서 핵심은 정직한 자다. 정직한 자. 벌써 알레베트 지나갔네요. 그 베트 하는 것은 여기서는 베미츠보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령을 이런 거였어요. 알레베트 기멜은 기보르라는 건데 강성함. 그죠? 방금 읽었던 땅에서 강성함이요 했던 거예요. 기멜 했던 거. 힘센 이겁니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달렛 도르 이렇게 돼 있어요. 달렛 도르. 후손에게 대대. 이 정직한 자. 이거 보세요. 111편에 나온 단어가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111편 1절에 중간 정직한 자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계명도 아까 우리가 봤지만 10절에서 이게 다 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정직한 자가 누구냐면 올곧은 자 이런 뜻이에요. 똑바른 길을 가는 자 이런 뜻입니다. 정도를 가는 자 이런 거예요.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복이 있나니 첫 번째 누구?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열정인 사람이고 두 번째는 정직한 자예요. 정직이 힘이에요. 정직이 능력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안 보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그게 다 드러나요.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 정치인들 보면 그게 드러나죠. 뭐 몇 년 전 땅이 뭐 어땠네, 몇 년 전 뭐 뇌물을 받았는데 안 받았네, 몇 년 전 뭐 다 나오는 거예요. 물론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죄인이 없지만 인간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십계명을 지키면서 몸부림치면서 정직한 자, 그 후손들에게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3절 정직한 자에게는 또 앞절을 바꾸죠. 이게 지금 누적되는 겁니다. 이 누적이에요. 누적 축복이에요. 누적 복이에요.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복이 있고
그의 후손들은 강성하게 되어 정직한 자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그죠? 정직한 자의 후손들은 또 축복을 받고, 그러고 나서 어떤 복을 받아요?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돈이네요. 이게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요함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 가장 큰 단계가, 우리 집안이 말씀 해석 능력이 엄마 아빠 애들 다 합쳐서 어느 정도 되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냐가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능력에 비례합니다. 아무튼 뭐 온 가족이 다는 못하더라도 누군가는 제사장 역할을 또 잘 감당해야 돼요. 가정에서. 그렇게 되면은 자녀들이 정직한 자녀가 태어나고 아비와 어미의 근심이 되는 게 아니라 기쁨이 되는 자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복이래요, 그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부와 재물이죠. 순서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궁극적인 복이 돈이 아니라고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도 있어요. 칼은 셰프가 사용하면 요리하는 좋은 도구요, 강도가 잡으면요 흉악범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뭐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뭐 현대표, 뭐 주피디 이런 사람들 채널 다 완전 꺼버렸더라고요. 왜냐면 노알 AI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괜찮은 검색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타인의 그 영상 게시물들을 모방을 해서 좋은 게시물들을 많이 만들어라라는 의도로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 어떤 유저들이 대본 각본까지 똑같이 다 카피를 한 거예요. 그건 저작물 위반이죠. 그러니까 아이쿠나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거 안 되겠다, 자기들은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쓰는 사람들이 100% 카피를 해버리는 거예요, 타인의 게시물을. 그래갖고 닫아버렸어요. 재산적으로 아주 큰 손해를 볼 겁니다. 칼을 만들어 놨더니 요리하는데 잘 사용해라 그랬더니 남의 걸 뺏어오는 데 쓰는 거예요. 이미지나 제목이나 이런 건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내용 면에서 이제 다 자기께 창작물이 나와야 되는데 대본까지 똑같이, 이거는 저작물 위반이죠. 완전히 저작물 위반이죠. 그러니까 그 만들었던 사람들의, 원작자들의 의도와는 완전 다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돈을 투여해서 만든 AI 프로그램을 접었어요. 다.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구나. 만든 사람의 의도와 목적과 다르게 다른 사용자들이, 유저들이, 사용자들이 악하게 이렇게 쓸 수 있구나. 그럴 수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드라이버도 못 갖고 타게 하고 과도도 못 갖고 타게 하죠. 기내에는 과일 깎는 칼이고 물건 고치는 드라이버인데 사람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질극에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대에서 그거 다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죠? 분명 좋은 의도로 컴퓨터 고치는 데 쓰는 드라이버고 그 다음에 다 과일 깎을 때 쓰려고 작은 칼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용자가 의도가 바뀌면 흉기가 된다는 거예요. 흉기가. 단지 칼만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모든 게 흉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부와 재물을 주실 때도 그런 중립적, 가치 중립적인 차원에서 주셨고, 성도들이 부와 재물을 잘 사용하면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의 무덤으로 헌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와, 그렇구나.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밭을 사는데 탐심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구나. 극과 극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잖아요. 누구는 그 멋진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새 무덤을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그 시신을 보관하는 장소로 드리는 반면, 제자라고 하는 인간은 그 선생님, 그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 재산을 증식하는데, 또 그 재산은 이제 땅을 말합니다. 대체로 부동산. 무덤도 부동산이잖아요. 사실은 산이니까. 완전 극과 극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3절의 부와 재물이 여러분에게는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에 의하여 컨트롤 당하면, 조종당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돈을 조종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아직 돈 벌 자세가 안 됐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안타까운 건 정신 수양이 자제력이 없는 가운데 무술을 배우는 아이들. 태권도, 유도, 검도.
그리고 와갖고 막 손 꺾고 막 찌르고 막 이래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왜 무예를 배워야 됩니까? 이 무예의 기본이 뭐냐면 정신수양이에요. 여러분, 자기 절제입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야 교회 갖고 막 야야거려.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막 꺾어버리고 막 목을 막 조르고 막 돼야 안 돼요? 우리 교회 말고 저 밖에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 모든 의도와 다르게 우리 인간들은 좋은 병기들도 흉기로 쓰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할 때는 위에 1절과 2절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공의가 서 있어야 돼. 그래야 재물이든 모든 권력, 체력, 지력, 재력, 온갖 매력, 그런 힘들을 하나님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을 때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벌써 3가지 지나갔어요. 계명을 내가 열정적으로 크게 사랑하느냐, 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들은 성경에 미쳐있는 가족 구성원이다. 진짜 복된 가족들이. 여러분, 그렇게 복되어서 이 성경을 사랑하는 에스라교회, 서울 에스라교회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정직한 후손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복 있는 사람으로 축복받는 삶을, 이웃들로 하여금 축복빔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3번째는 뭐예요? 부와 재물, 내게 있는 온갖 권력, 체력, 재력, 온갖 능력, 온갖 매력, 그 힘으로 공의를 영구히 세워가고 있는가? 그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 자식, 내 집만 판벽하게 집을 짓는 학계서에서 책망받았던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거는 그게 마침내 선물이 복이 되지 못해요. 그 선물에서 끝나요. 그 사람은 선물을 주신 주를 보지 못해요. 4절,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정직한 자에게는요, 암흑 중에도 빛을 던져준대요. 주님이. 그는 자비가 높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하나님이요, 이 정직한 자들, 복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흑암 중에서도, 칠흑 같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도 살 길을 내준다. 빛을 주신다. 5절,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봐봐, 3절과요 5절이 연결돼 있죠? 누가 꾸어주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재물과 부를 가지고 있는 자, 집에 있으며 집이 있는 자,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꾸어주는 자는 잘 된대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렇구나. 자기에게 있는 재물을 잘 융통하고 소통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물이 고여 있으면 썩어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또 새로운 물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흘려보내는 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썩지 않아요. 샘솟는 샘물이 돼야 돼요. 넘쳐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깨끗한 물이 끊임없이 솟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가 되라. 저는 누가 저한테요 강의 안 달라 그러면 그냥 다 줍니다. 어차피 줘도 준비 안 하면 자기가 하지도 못해.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가져가라는 거예요. 어떤 건 돈 주고 사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라는 거예요. 꾸어 가라는 거죠.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게 될 것이군. 6절, 그는 결론입니다. 한 단락이 결론이죠. 이제 의인의 삶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가 의인이죠.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흔들린다, 이거 우리 공부했거든요. 흔들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걸어가다가 언제 흔들려요? 미끄러질 때 흔들리잖아요. 하고 흔들리는 거. 재난이 닥쳐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질병도 오고요, 예기치 못할 재정의 환란도 오고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 공격도 오고요, 나를 흔들어 자꾸요. 그런데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와,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는데 그가 누구냐? 의인은, 이렇게 나오죠. 결론이,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이 기억된다, 이런 단어
111편 4절에 나왔던 거고 다 위에 있던 단어를 지금 112편에서도 끌어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도 않고 의인은 영원히 기억된다. 이게 진짜 궁극적인 복이군요.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기억해준다? 이거만큼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저도 인간적인 면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오래전 25년 30년 전에 성도들이 저를 기억해서 전화를 하고 찾아주고 기억해주고 또 어디 노예나 총회 가면은 저는 모르지만 저를 알아보고 인사해주는 총회장님, 선배 목사님들 보면요 감사해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알지? 기억해 주시네? 감사하다. 여러분, 그 감사보다 더 큰 감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데 어떻게 기억해 주는데요? 영원히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준다? 영광이죠.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총회장이나 이런 분이 나를 불러주고 기억해 줘도 고맙잖아요. 고맙잖아요. 또 어제 새벽 밤늦게 또 이승구 박사님이 학회가 저쪽 강남 지역에서 학회가 이제 열립니다. 와달라는 거예요. 학회 참여해 주시고 그 학회 현황도 제가 이제 촬영 잘하는 거 이제 아셨어요. 좀 기록물도 좀 남겨주시고 성도들도 혹시 같이 올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오라는 거예요. 그 학회 괜찮은 학회입니다. 제가 한번 포스터 올려드릴게요. 저희 정신대 조직신학 교수님도 오시고 여러분 언제 신학대학원 교수님 강의 직강 들어보겠어요? 학교 입학하기 쉽지 않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리고 이제 고신대 교수님 중에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 2명이 나와요 지금. 그래서 저도 흔쾌히 기쁘게 가겠습니다. 큰 이변이 없으면 가겠습니다. 이제 이랬습니다. 기억해 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영원히 기억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래서 1절에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그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잊겠고 그리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딴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초대해 주시고 기억해 주신 거.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복이 있는 자니 하는 거죠. 오시 레이 복이 있는 자다 1절에서 시작한 거예요.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되는구나. 그러므로 이 의인의 삶 1절에서 6절 우리가 봤습니다. 인간 중심의 시라 그랬어요. 누구냐? 바로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 계명을 열정적으로 즐거워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부와 재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재능을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며 넘어지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흑암 중에도 행하며 꾸어 주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도다 하는 거예요. 항상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는 사람.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의인은 영원히 하나님의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7절에서 10절은 악인의 삶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보여줍니다. 사필귀정. 악인의 삶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누가 복이 있는 자라는 걸 이 반어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악인의 삶. 딱 대비가 되죠. 1에서 6절 의인의 삶, 7에서 10절 악인의 삶.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요 계속 흉한 소문을 내. 누가 일부러 음모를 꾸미고 루머를 퍼뜨리고 잘못된 흉악한 소문을 만들어서 하지만 이 시인은 뭐라 그래요? 난 두렵지 않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굳게 정하였도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이에 굳게 서리. 여러분 신앙에 이런 뚝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 성격이 뭔지 아시죠? ENTJ였다가 ENFJ가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의 성격의 소유자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들을 볼 때 좀 많이 답답해하냐면 자꾸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하여서 계획을 바꾸거나 웃고 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고 상담해 줄 때 가장 안타까워요.
너의 삶을 살아. 그냥 제가 너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 100% 다 날 좋아하지 않아요. 그걸 빨리 전제하고, 아, 쟤는 나를 싫어하는구나, 제껴. 그냥 걔 하나 때문에 나머지 99% 나의 아름다운 삶을 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SNS가 이걸 망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 어디 갔네, 차 샀네, 집 샀네, 뭐 먹네. 어디지? 우리 아내는 이런 것도 안 해주고, 우리 남편은, 우리 애들은 공부도 못하고 뭐죠. 그러니까 계속 그 열등감, 거기서 오는 괴리감, 거기서 오는 불안감, 거기서 오는 불행감. 왜 그렇게 살아? 여러분, 담임 목사는요, 애들 학교도 안 보내지만 학원도 하나도 안 보내요. 근데 아이들은 행복해요. 저도 행복해요. 자녀들이요,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행복합니다. 네.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발 타인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스스로와 비교하세요. 자신을 이기세요. 아니, 끼케야 경쟁 상대가 난공집사요? 김집사요? 박집사요? 끼케야? 우리 경쟁 상대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모세예요. 예수님의 목회예요. 우리가 따라갈 것은. 아니, 그 목표가, 수준이 끼케야 최집사, 박집사, 김집사, 이집사, 노집사 이러면 됩니까? 끼케야. 거기에 매여가지고 막 비교의식에 빠지고 막 집에 가 뒤집어 엎고 부부싸움하고 막 애들 막 괴롭히고 막 넌 왜 그 모양, 저 집에 봐라 맨날 그러고 있고, 누구는 뭐 했다더라. 그런 유치한 방식의 교육, 비교 방식을 언제까지 쓸 거냐 이거죠.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지조를 가지세요. 줏대를 가지시고요. 네? 성경에서 원리를 찾았으면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대로 가세요. 그래야 뭐 열매를 볼 거 아닙니까? 제가 또 얘기할게요. 봄이 오니까. 이 모종을 심었다가 뽑았다가 심었다가 왜 안 자라지? 또 뽑았다가 심었다. 씨앗을 발아된 거를 좀 심었다가 땅 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또 파봤다가 또 덮었다가 파봤다. 활착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저도요, 애들 하는 거 보면 속 터져요. 가만히 모른 척 하는 거죠. 때 맞지도 않는 소리를 막 할 때가 있죠. 아이들이. 가만둬야 돼요. 왜? 나도 그때 그랬으니까. 가르쳐 주면서 기다려야죠. 그래야 활착하고 싹이 나는 겁니다. 어떠한 흉한 소문이 돌아도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시인처럼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8절,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거봐요,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2번 나왔네요. 강조해요. 두려워하지 아니함이 2번 나왔어요. 강조해요.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본다는 것은 그 원수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보게 될 거다. 그 다음 9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이 9절도 어디에 걸려요? 3절에 걸리네요. 지금 돈 이야기가 3절, 5절, 9절 딱 나와요. 그의 재물, 돈을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이 영구이라는 말은 long time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무궁, eternal이라는 말을 쓰죠, 영어에서. 영생, eternal life라고 하는 것처럼 eternal time이에요. 진짜 이건 영원히,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은요, 힘이죠. 힘의 상징이고 권위의 상징입니다.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왜? 빈궁한 자들에게 재물을 흩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 탈무드에 보게 되면 가장 좋은 오래된 친구가 누구냐? 뭐라 그래요? 그냥 일반 친구들은요, 내가 돈 있을 때는 친구래. 근데 이제 내가 병들고 돈이 없잖아요?
떠난대요. 그 친구들은, 인간적 친구들은 거기까지. 그 다음에 진짜 친구는 가족이었던 거죠. 가족은요, 내가 돈이 없거나 병이 들거나 어떻게 해요? 항상 옆에 있는 게 그래도 가족이에요. 뭐 어떤 인간은 자식도 버리는 뭐 사람이 있지만 어쨌든 가족은 그렇게 오래가는 친구래요. 어디까지 가냐? 무덤까지 따라오는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오래 멀리 영원히 나랑 함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구제, 선행이라고 하는 친구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구제를 했기 때문에,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 의가 영구히 있고 천국 가서 죽어서도 따라오는 친구. 선행, 구제. 여러분 좋은 친구 많이 사귀길 바랍니다. 그 친구예요. 그리고 그 구제를 받았던 이웃들이 여러분 장례식장에 안 오겠어요? 정말 친구예요. 그 뿌리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하면서 길이길이 그의 공적이 영광의 뿌리 높이 들린다. 마지막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은,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결론이죠. 악인은, 아까 6절에서는 의인은 딱 그러더니 10절에서는 악인은 이를 보고 허탄하여 이빨을 버드득한다. 질투하고 시기한다. 이를 갈면서 근데 소멸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욕망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리로다. 6절과 완전히 대비죠. 그죠? 6절과 10절이 완벽히 대비죠. 의인은 영원히 기억된다 그랬는데 악인은 어떻게 돼요? 소멸되고 그들의 욕망은 사라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이 짧은 시안에 완벽한 하나님의 상과 벌, 천국과 지옥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복이 있나니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바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정직하게 바르게 똑바로 정진하는 사람, 공의롭게 하나님을 정의롭게 자신에게 있는 부귀, 재물, 영화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사람, 흩어구제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의인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112편이 말하고 있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보세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것도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죠. 처음에 복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 딱 집중해. 다시 할게요. 로또 1등 됐어요. 갑자기 정신이 바짝 나죠. 그러면 이제 복이 있다 이러면 딱 집중해. 로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 복이 있다 그러면 누가? 애통하는 자는. 또 복이 있어요. 누가? 온유한 자는.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이 있다.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건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복이 있다. 누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복이 있다. 누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항상 있다니까요. 112편에서 나왔던 나를 괴롭게 하고 항상 회방하는 자. 예수님 시대 없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없었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없겠어요? 우리에게 없다면 오히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아닐 가능성이 큰 거죠.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욕을 받고 박해를 받는 너희들, 모든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스르는 자들이 있을 때 복이 있다. 그럴 때 뭐하라?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를 받았느니라 이거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 제2항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가지고 계신다. 결국 복 있는 자는 누구냐?
성삼일체 하나님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복 받았어요. 복 받았어. 그게 뭘 통해서? 계명을 통하여. 계명을 통하여. 그렇군요. 그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까? 복 주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아버지 하나님 보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 복을.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죠? 애들이 생각지도 않는 걸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저 녀석이 이제 10년 뒤면 벌써 20살이네. 벌써 10년 뒤를 내다봐. 엄마 아빠들은. 저 녀석이 이제 8년 뒤면 6년 뒤면 5년 뒤면 벌써 20살이네. 아, 이제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도 이제 갈 때가 오겠네. 아, 지금부터 청약 통장이라도 하나 터놔야겠다. 애들하고 상의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아, 돈만 조금만 있다면 애들을 위해서 조그만 원룸이라도 하나 사놓으면 좋겠는데 지금부터. 애들은 생각도 안 해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 전한국 목사 저렇게 좌충우돌 하면서 목회하고 있네. 아, 저 김집사, 박집사, 김장로, 이장로 저러고 힘들게 전전긍긍하네. 10년 뒤에, 20년 뒤에 위해서 내가 서울에서라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준비해둬야겠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벌써 앞서가요. 여호수아가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볼 때 뭐래요? 행진할 때 제일 앞에 뭘 앞세워요? 언약궤. 언약궤가요 벌써 몇천 규빗 앞으로 가서 서 있습니다.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누구를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받으면 내 인생의 지름길을 다 본 겁니다. 그게 벌써. 근데 성경을 우리는 안 보죠. 안 배우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야, 이 보물치도다. 보물치도. 바라봐. 이게 복 있는 사람이야. 열정을 가져라. 계명을 즐거워하되 그냥 크게 즐거워해봐라. 정직해봐라. 공의롭게 잘 사용해라. 끝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복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6절 마지막 성경 17페이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네. 아멘. 아멘. 누가 복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걸려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딛고 천국을 바라보는 자. 똑같은 돌인데 누구한텐 걸림돌, 누구한텐 디딤돌. 똑같은 남궁현옥 목사 설교인데 누구한텐 시험거리, 누구한테는 복의 거리. 누구한테는 축복의 거리. 이렇게 돼요. 왜 그러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는 밭의 문제예요. 내 마음밭이 저 설교를 짜증스럽게 받아들이면 열매 맺지 못해요. 내 마음밭이 달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도 누구든지 나, 예수님이거든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결국 복이 누구냐? 예수님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내 인생에 걸리적거리면서 일주일에 하루를 뺏어가는, 일요일을 뺏어가는 분이에요? 아니면은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하게 해주는 분이에요? 왜 이렇게 해석이 극과 극으로 나뉠까요?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사건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 게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죠?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로 삼자고요. 디딤돌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이세요. 복. 그분 자체가 복이에요. 어떤 학자가 그러죠. 여기 봐요. 여기 10,000원짜리, 이거 100,000원짜리 수표라고 생각해봐요. 꾸겨. 꾸긴 다음에 탁. 자, 이거 가져갈 사람 줘요. 또 꾸겨. 또 밟아. 비벼. 자, 이거 가져갈 사람 더러운데 줘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답겠나 왜 저래? 그래 이거 주보야. 100,000원 아니고. 그래서 네 여기다가 막
막 때 묻히고 말이죠. 막 숟가락 묻히고, 자 가져갈 사람 저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질그릇 안에 금을 넣든 녹그릇 안에 금을 넣든 어디에 넣든 금은 금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이고 톡이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주님이 데려가 버려요. 그럼 그게 비결이구나. 그게 비결. 우리는 깨졌고 약간 허름하고 겉에는 뭐 녹슬었고 곰팡이도 기운 자국도 땜빵한 자국도 있고 하지만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시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자신의 살과 피로써 자녀 삼아줬어요. 오늘 유아 세례자가 한 명 있네요. 여러분, 잔치 아닙니까? 우리 예수교회 한 명이 가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유아가 뭘 알겠어요? 말도 못해요. 그러나 8일 만에 할례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을 기억해 보십시오. 왜 어린아이들이 오는 거를 베드로는 막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냅니다. 아이들이 우리 회중에 들어오는 걸 막지 마라. 아이고,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잖아. 들어오잖아. 그게 복된 거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으니, 여러분이 예수 믿었으면 너와 내 집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집이 예수 믿을 확률이 더 크고 택자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막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가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세례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세례받은 자 다 천국 갑니까? 아니거든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앞으로 믿고 교회를 다니겠다는 결단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물을 뿌려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아, 그렇구나.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냐? 바로 그 예수님을 얻은 사람 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우리나라는 인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도 아니고 복 많이 받으세요. 복. 진정한 복을 오늘 112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분의 살과 피가 오늘도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항상 복을 받고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복 받고 있습니까? 시편 112편 설교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복을 주신 것, 영원한 궁극적인 복을 주신 것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열정도 없고 정직하지도 못하며 우리가 공의롭지도 못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걸림돌로 여겼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걸림돌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걸림돌로 여겼던 것 분명히 하나님은 디딤돌로 주셨는데 우리는 착각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득이 되라고 줬는데 우리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것을 주님께로 또 흩어구지하며 구워주기를 즐겨하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된 자 되지 못했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기도 하시고요. 세 번째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바른 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정직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노란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 내게 있는 부귀 영화 온갖 재력과 체력과 매력과 권력과 능력과 지력과 모든 힘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